거하는 삶,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공교롭게도 2017년 2월이었죠. 청빙 과정 가운데 설교를 했던 본문이 이 본문입니다. 그리고 물론 내용은 계속 완전하게 새롭게 지금 준비를 한 내용이지만 제 마음에 벅찬 내용이 있는 것은 제가 참으로 좋아하고 또 최근에도 너무나 소중하게 집중하고 있는 말씀이 이 본문이기 때문인데, 공교롭게도 이 본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런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요, 크게 두 가지 인생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구글이나 이렇게 서치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첫 번째 라이프를 thrive다, THRIVE라고 하죠. 이것을 풀었으면 thriving life라고 하죠. 번영하고, prosper라는 단어로도 쓰기도 하는데, 번영하고 생기 있고 풍성하게 열매 맺는 삶, 이런 인생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thriving life. 그런데 두 번째 life가 뭐냐면 surviving life입니다. 이 삶은 겨우겨우 그렇게 현상 유지를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점점 메말라가고 생기를 잃어서 나중에는 결국 시들어버리는 그런 인생, 이것이 서바이빙하는 라이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두 가지 큰 삶의 형태 가운데 무엇으로 인해서 한 사람은 스라이빙하고 한 사람은 서바이빙하는 그런 라이프가 될 수밖에 없나? 왜 어떤 인생은 번영하고 열매를 맺는데 후자의 인생은 현상 유지를 겨우 허덕허덕하다가 그렇게 메말라 시들어버리는 인생이 되고 말까? 어떤 분들은요, 환경 때문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환경 탓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소유나 능력, 심지어 나이나 육체적인 삶에 있어서의 조건 때문에 그런 두 가지 요건으로 나뉘어진다라고 하는 환경 결정론자들이 있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사실은 어디에 잘 심겨져 있느냐, 환경과 상황과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잘 심겨져 있느냐가 이 두 가지 삶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나무라도요, 척박한 땅, 사막과 같은 그런 물기 없는 곳에 심겨지면 어떤 좋은 양질의 나무도 곧 죽게 되고요, 자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나무인데 물이 풍성하게 있는 시냇가에 심겨지기만 하면 그의 잎사귀가 청청하고 푸르고 시절을 쫓아서 바로 시편 1편의 말씀과 같이 계속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인생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외적인 환경이나 조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스라이빙하고 서바이빙하는 것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바른 곳에 심겨져야, 바로 올바른 곳에 심겨져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어디에 심겨져야 우리가 번성하게 되고 또 예수님의 제자답게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지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바로 우리의 생명과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심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능력의 원천이 되시고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 안에 뿌리를 단단히 내리고 심겨져야 우리가 생기를 회복하게 되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제8대 UN 사무총장으로 선출되어서 2016년 12월까지 무려 10년 동안이나 그렇게 임기를 잘 마치신 반기문 총장이라는 분이 계시죠. 그래서 유명해진, 모두가 그전에도 알았지만 더 관심을 갖게 된 유나이티드 네이션스, 바로 유엔이 있습니다. 이 유엔에서 반기문 총장이 섬기시던 시기보다 훨씬 더 이전에, 훨씬 많은 이전에 큰 영향력을 끼쳤던, 유엔을 통해서 기여하고 또 세계 평화에 크게 공헌했던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랄프
번치라는 분이에요. 랄프 번치. 그런데 이분이요, 디트로이트에서 태어났습니다. 뭐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죠. 여기서 태어난 흑인 분이세요. 13살이 되던 해에 어머니가 그만 돌아가셨습니다. 이것만 해도 마음이 무너지는데 더 속이 쓰리고 아픈 것은 아버지가 그만 다른 여자를 이제 아내로 맡게 되고 집을 떠나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졸지에 고아가 돼버린 것입니다. 하는 수 없이 LA의 사우스 센트럴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는 이 흑인 분들이 주로 많이 몰려 살던 일종의 빈민 타운이 있는데, 그 지역, 물론 다 빈민은 아니지만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 살고 있던 외할머니 집에 들어가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른 보더라도 삶이 얼마나 척박하고 그리고 윤기 없이 가난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살아온 인생입니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LA의 제퍼슨 하이스쿨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최우수 학생으로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UCLA에서 Political Science, 정치학으로 계속해서 공부를 갖게 되고, 그것도 참 훌륭한 일인데 거기에서도 수석으로 졸업을 해요. 그리고 나서 하버드 대학에 전액 장학금을 받고 박사 과정까지 마치게 됩니다. PhD를 수료를 하는데 흑인으로서는 최초로 1934년에 정치학 PhD 수료자가 됩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이죠. 그리고 나서 유엔에 들어가서 이스라엘과 중동의 문제를 정말 기가 막히게 중재하고 아프리카 지역의 분쟁을 수도 없이 중재하고 수많은 일을 하던 중에 이것이 공로가 인정되어서 1950년에 바로 노벨 평화상을 흑인 최초로 받게 됩니다. 대단한 인물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참 쉽게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척박한 땅에서 성장한 아이잖아요. 정말 가난하고 빈곤한 지역에서 성장한 아이입니다. 그런데 얼마든지 나중에 삶 가운데 변명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것 때문에 빗나갈 수밖에 없었다고,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이처럼 찬란한 꽃을 피우며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비결은요, 그의 외할머니에게 있었습니다. 이 외할머니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또 섬기는 그런 귀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랄프가 힘들어할 때마다 어깨를 토닥거리고 혼자 우는 그의 그 어깨를 토닥거리고 안아주면서 이렇게 말해주곤 했습니다. 랄프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단다.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 안에만 거하면 you can do it.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랄프에게 심어준 결과 그가 척박한 상황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누구보다 존귀한 이 땅에서의 삶을 누리는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가족적인 백그라운드들을 이야기하시는데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얘기하는데 여러분 가족적인 백그라운드도 이 사람을 보았을 때 문제가 아닙니다. 심지어 이 랄프를 봤을 때 흑인이냐, 백인이냐, 아시아인이냐,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인종적인 백그라운드도 이슈가 아니라고요. 우리의 인생에 과연 어디에 우리가 심겨져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맺게 되는 열매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이 세워주시고 기뻐하시는 진정한 열매 맺는 성공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혹 풍성하지 않고 자꾸만 이 시기를 지나면서 내가 메말라가고 있다 라는 것을 느끼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의 그 뿌리를 진정 깊이 있게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를 우리가 온전히 드리지 못한 지 3개월이 됐어요.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 잘 뿌리를 내리고 그분이 주시는 그 진액을 잘 빨아서 영양분을 공급받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떠나가게 되면 그분 안에 뿌리내리는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면 계속 메마르고 계속 시들어지고 계속 결국은 망하게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삶의 주관자가,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반드시 번성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너무도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 abiding 하는 삶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본문을 통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주님께 붙어 있는 삶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다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connected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많이 쓰는 말이죠. connected.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기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 안에, 바로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님께 가지된 인생이 잘 커넥트 되어 있는 모습, 붙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생의 생명의 원천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 되신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진단에 따르면, 성경의 진단에 따르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죽은 신세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이미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그런 관계로 살아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숨, 숨은, 호흡은 붙어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생명으로 보면 죽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우리가 호흡이라고 하는 이 목숨과 영적인 생명에 대한 부분을 잘 구별을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목숨과 생명이라는 단어가 성경의 원어로 보면 다릅니다. 여러분, 목숨이라는 거, 호흡이 붙어 있다라는 이 목숨적인 것은 히브리어로 보면 비오스예요. 여러분, 이 비오스라는 단어가 생물학에 바이올로지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숨이라고 하는 것, 생물학적인 이 차원에서 생명을 뜻하는 것인데, 여러분이 무언가를 드시고 쇼핑하고 드라마, TV를 즐기시고 시청하고 모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목숨과 관련된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그러나 목숨이 살아있다고 해서 생명이 내가 살아있다, 성경이 진단하는 내가 살아있다라는 부분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허덕허덕 호흡은 하고 있는데 목숨은 부지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 인생을 살아있다라고 말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헬라어가 뭐냐? 아까 이 비오스도 헬라어지만 이 헬라어로 생명은 조에입니다. 조에. 조에라는 단어는요, 이 목숨과는 다른 의미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커넥트 되어 있을 때 비로소 주어지는 것이 조에라고요. 생명.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으면, 커넥트가 끊어져 있으면 죽음. 하나님과 커넥션이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잘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면 뭐예요? 생명이 있다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참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고 그분 앞에 붙어 있어야 되는 그 이유, 여러분, 그때부터 비로소 생명이 시작되고 우리의 라이프가, 인생이 그때부터 시작되고 카운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생명을 받고 생명을 누리며 살려면 반드시 예수님께 커넥트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생명이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요, 우리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아무리 가지가 위대해도요, 여러분 가지가 노력한다고 해서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가지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해서 열매 맺는 가지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가지가 여러분이 열매를 맺는 유일한 방법은 가지된 여러분과 제가 삶 가운데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포도나무가 되신 바로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신 바인추리가 되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 앞에 붙어 있는 순간부터 생명이 카운트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시작되고 삶이 시작되고 우리가 풍성한 인생을 누리게 되고 진액을 공급받게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 내 노력만으로, 내 힘만으로 절대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진리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예수님께 커넥트 되었을 때, 붙어 있을 때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적인 에너지와 진액을 저와 여러분들이 공급받게 되고, 비로소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게 되고 결실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세상에 기여하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사실은요, 굉장히 무능한 그런 존재입니다. 모든 것을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큰 소리 치지만 사실은요, 그렇게 큰 소리 칠 만한 인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20세기 최고의 복서라고 불렸던 무하마드 알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구차가 장례식장을 떠나면서 이렇게 운집한 인파를 카운트를 대략 했는데 무려 10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역사상 이렇게 많은 인물이 모이는 거 쉽지 않죠? 대단한 인기가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이 프로복서였습니다. 알리는 1960년대 여러분 이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이고, 그리고 프로복싱에 데뷔한 뒤로 헤비급 챔피언이라는 거 한 번 하기도 쉽지 않은데 무려 3번이나 했던 사람이 이 무하마드 알리입니다. 그야말로 위대한 선수. 여러 가지 이 피지컬한 부분으로 보면 세계 최고의 선수라고 찬사받을 만한 인물입니다. 근데 알리의 특징이 뭐냐면 주먹도 무지 셌지만 여러분 이 말이, 행동이 얼마나 거침없었는지 모릅니다. 자기를 슈퍼맨에 비유하기도 하고 자기를 당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고, 그래서 별명이요 떠버리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떠버리. 이 알리가 그렇게 큰 소리를 뻥뻥 쳤는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할 때요 파킨슨병으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아무리 큰 소리를 뻥뻥 치고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를 해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이라는 거 좀 능력 좀 있다고, 돈 좀 있다고, 실력 좀 있다고 큰 소리 치며 그렇게 교만 떨며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뭘 좀 가졌다고 해서 여러분 자만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세상적으로 가진 것처럼 우리가 보일지 모르지만, 움켜진 게 대단해 보일지 모르지만 정작 해야 될 일은 하나도 하지 못하고 열매라고는 하나도 맺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 비참한 신세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5절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You can do nothing. 여러분, 이 말을 풀어서 설명하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은 혹 내가 이것은 할 수 있는데 저것은 할 수 없어 라는 말이 아닙니다. 말씀을 잘 묵상해 보세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단 하나도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You can do nothing.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가장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집중하고 또 집중하고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최고의 프라이어리티가 뭐냐면
예수님에게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말라 비틀어졌던 인생에도 생기가 솟게 되고 다시 회복이 되고 영광스럽고 찬란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 있어야 번성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이러한 삶을 반드시 누리게 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이자 마지막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란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삶이라고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삶. 이게 무슨 말인가?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설명을 해요. 여러분, 갑자기 뜬금없이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니까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가지를 향한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오는데, 첫 번째 경우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해요? 제거해 버린다. 영어로 하면 cut off라고 되어 있어요. 제거하신다라는 것은 잘라서 완전히 버려버린다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서 잘라지게 되는 순간, cut off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가지가 이내 곧 시들어버리게 되고 말라 비틀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6절 말씀과 같이 되고 마는데 어떻게 해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누구 안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는 땔감 신세밖에 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아닌가요? 밖에 버려져서 정작 장작과 같이 땔감밖에 되지 않는 신세. 여러분, 죽은 나무는요, 땔감은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죽은 나무입니다. 땔감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런 열매도 없고 아무런 결실도 할 수 없는 것이 땔감입니다. 죽은 거예요. 저는 참 두려운 게 뭐냐면 한국의 교계, 미국의 교계, 세계의 크리스찬들,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은 아무리 많아도 예수님한테 정작 심령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커넥션이 되어 있지 않은 신세라면 여러분, 그것만큼 두려운 게 있겠어요? cut off, 땔감과 같은 신세.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일주일을 보내도, 한 달을 보내도, 코로나 사태로 석 달을 보내고 넉 달을 보내도 전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열망이 생기지 않고, 헨리 나우엔의 말처럼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니까 It's okay, It's okay. 여러분, 다윗은요, 시편의 반절을, 그 이상을 썼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누구보다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 대단한 인물이 다윗이에요. 그가 사울에게 쫓겨다닌 시간만 10년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장 기대하고 원하는 것이 뭐냐라고 물을 때 그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을 가졌던 다윗이 고백한 한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이 쇠약하며. 3개월을 다녀도 1개월을 안 와도 일주일을 안 오고 하루를 안 와도 It's okay, 괜찮아 마음이. 다윗은요, 하느님의 성전을 향한, 내가 왕 되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다시 그 사울 끌어내버리고 그냥 내 원수 좀 갚아주시고, 그렇게 마음의 소원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 누렸던 왕궁의 그 부와 산의 진미와 엄청난 권력 다시 누리게 해달라고, 학업에서 성공하게 해달라고, 직장 잘 되게 해달라고, 그것을 구한 다윗의 고백이 아닙니다. 현실에 이 뿌리박은 영성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다윗은 그런 영성이 아닙니다. 현실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그의 마음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의 성소를, 성전을 향하고 있었다는 사실. 주님의 몸된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코로나 바이러스가 길어지면서 많은 심령들이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것들이, 그 갈급함들이 예전 같지 않아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고 상황이 그런 거 이해합니다. 하지만 내 마음만은, 심령만은 여러분들을 쿡 찔렀을 때 다윗과 같은 그 영성, 그 깊은 고백이 나올 수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이 쇠약해질 정도로. 여러분, 첫 번째 케이스는 이렇게 말라버리는 나무를 컷 오프한다고 했고, 두 번째 경우는 뭐예요? 열매를 맺는 가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거하는 경우는 2절을 보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다윗과 같은 사람은 깨끗하게 하신대요. 깨끗하게. 여러분, 이 말씀은 원어적인 의미로 하면 가지를 친다. 왜냐하면 그냥 두면 성장에 방해가 되고 결국은 건강에 해치게 되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과의 커넥션에 문제가 있게 되니까, 열매 맺는 것에 심각한 문제가 되니까 가지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뭘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너무 분주해요. 안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너무 분주할 경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하시는 일을 컷 오프 하십니다. 사업을 좀 슬로우하게 하시기도 하고요. 잘 나가던 학업이 갑자기 지연되게 하시고 학위 과정을 슬로우하게 하시고. 전 세계적으로 볼까요? 코비드-19이라는 이 사태를 통해서 온갖 복잡한 것들을, 그 격가지를 다 잘라버리시고 새로운 용어가 그래서 시대적으로 나왔잖아요. New Normal. 여러분, 모든 것이 슬로우해지고요. 모든 것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불필요한 격가지를 자르는 이유가 저는 여기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쓸데없는 것에 분주해 있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성소를 향하는 마음은 없고, 예배를 향한 열심도 없고, 등한시 하다가도 어쩌다 한번 나오고 그것에 대해서 이치오케이 하던 우리의 심령들.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 바빠도 너무 바빠요. 연봉을 많이 받는 분들 보면 여러분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지만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서류 용지 들고 나서 이렇게 저렇게 씨름하며 고통하고요. 여러분, 햄버거 하나 제대로 먹을 시간 없어서 끙끙대고 자기 자녀들과 패밀리 타임을 가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참된 행복과 기쁨과 열매를 방해하는 그런 모든 격가지들을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해주신다고요. 시련이 찾아오고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가기도 하고, 학생들인 경우에는 입학시험에 한두 번, 취업시험에 한두 번 떨어지고 재수도 하게 되고, 그래도 말을 안 듣게 되면 육체의 질병을 주셔서 입원이나 치료를 받기도 하시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치기를 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반드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가지치기 하시는 때가 반드시 오거든요. 그때 여러분이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 것 같으세요? 왜 나를 치시냐고, 왜 나를 고통스럽게 하냐고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지치기를 하실 때, 시련을 주실 때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나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진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자 하는 것, 내 인생에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분주한 모든 격가지를 짜주시고, 불필요한 세상적인 찌꺼기들을 잘라내시고, 가지를 쳐내주시는구나 생각하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앞길을 그러할 때 더욱 복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하심을 믿으시고 감사하시면서 나를 경건하게 하시고, 나를 더욱 신실하게 하시고, 나를 더욱 정직하게 하시고, 나를 더욱 예수님 닮게 하시는 것, 그래서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보통 때는 내가 그렇게 살다 보면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뒤처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어두움 가운데 그 빛이 더 도드라지는 것처럼 보일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사태나 어두운 암흑의 시기 가운데 더 빛나는 크리스찬으로 반드시 세워주시고 그 중간과 끝도 아름답게 세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깨끗하게 처리하시고 날마다 가지를 쳐주시는 것, 하나님의 제자답게 거룩하게 신실하게 살도록 도와주시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저는 그래서 코로나 사태 즐기기로 했습니다. 제가 정말 즐깁니다. 이미 이렇게 되어진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없는 게 없는데 여러분 즐기세요. 마음껏 즐기십시오. 이런 때가 언제 다시 오겠어요? 모든 것이 슬로우하지만 더 주님께 커넥트되기 가장 좋은 시점. 여러분 그런 시간을 결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여러분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아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어떻게 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뒤에만 집중해요. 원하는 대로 구하면 들어주신대. 여러분 이러면 완전 기복신앙이죠. 이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가 중요해요. 앞에를 놓치지 마세요. 어떻게 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말씀 이전에 있는 부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하게 거하면. 여러분 이걸 잘하고 계십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이걸 계속해서 묵상했어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쉽지 않습니다. 해보세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반드시 해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득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으로 충만하게, 성령 안에 충만하게 잠긴다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의 내용 중 대부분이 달라는 거 아닙니까? 영어로 하면 supplication이에요. 돈 달라, 건강 달라, 뭐 간구하는 거. supplication, 간구는 기도와 다릅니다. 기도의 한 요소가 supplication, 간구지, 간청이지 supplication 자체가 기도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입을 거 주세요, 먹을 거 주세요, 우리 아이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뭐 달라. 이 supplication이 기도의 전부인 줄 착각하세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누리는 것이 프레이어다, 기도다. 여러분 인조이하고 계십니까? 저는 기도할 때요 많은 기도 안 합니다. 제 기도의 대부분의 입술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 찬양하는 일이에요. 제가 새벽 기도 때도 말했지만 adoration,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ACTS가 있다고요. 그리고 confession, 제 안에 있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요. thanksgiving, 감사하는 거, 여기에 시간 다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되면 supplication 할 것을 생각나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간구하고 나면 제가 묻고 답 듣고 이 시간을 갖다 보면 그렇게 기도가 아름답게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가는 거예요. 솔직히요, 하나님 이렇게도 안 하고요, 아버지 이렇게 하면 마음이 그냥 싹 회복됩니다. 별거 없어요. 그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친밀함을 유지하고 커넥트되는 시간, 회복되는 시간. 아버지 그냥 앉아만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교회 와서 기도하십시오. 안전하다니까요. 기도하세요. 다윗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세요. 내 필요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구하세요. 하나님을 구하라. Seeking God. 그분 안에 깊이 거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필요를 그 후에 채워주십니다. 내 안에 거하면 그리하면 채우리라. 이게 순서인데 거꾸로 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좀 보내는 것 자체로 행복해 하세요. 그걸 인조이 하시고 그분을 만나는 것 자체가 내 삶의 목적이 되고 내 인생 자체의 목적이 돼야 돼요. 그분을 누리는 것. 여러분 시편 62편 2절 다윗의 고백.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기가 막혀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있나요? 그런 다윗이 되니까 하나님만 계속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의 성소만 10몇 년 동안 계속해서 간절히 구하고 마음이 쇠약해질 정도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왕권도 회복시켜 주시고 물질도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최악의 실패했던 현장 가운데에서도 나단을 통해 두들겨 맞았을 때 회개했을 때도 그를 회복하셔서 다시 왕권을 주셨다는 사실, 영광된 인생을 누리게 하셨다는 사실, 이것이 신앙의 원리고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 여러분 최상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을 구합시다. 다른 거 서플리케이션 하기 전에 하나님을 구하시고 하나님을 갈망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를 좀 만끽하시고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까지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말도 안 되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이 시간 초청하시고 만나시고 그분 안에 늘 거하시며 포도나무에 잘 붙어 계셔서 정말 축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 다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 한번 반주에 맞춰서 기도하시겠습니다.